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도 친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35년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 30년 계셨고, 저희 어머니가 35년, 제가 이제 10년째 사역하고 있어서 40년째입니다. 필리핀 날씨가 두 개가 있습니다. 덥고 더 덥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에 비가 와서 한국처럼 한 2주 정도 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시면 2주가 아니라 6개월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비가 내리고, 또 비가 그쳤다가 그 다음날 비가 또 내리죠. 그 다음에 필리핀에는 1년에 태풍이 18개에서 20개가 온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사진도 보입니다. 바퀴벌레도 있고 쥐도 많고 도둑도 많은데, 또 한 가지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는 경찰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보통 3명, 4명 정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맥도날드 가도 무장 경찰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한 번은 민다나오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저녁에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를 위해서 떠난 후에 한 1시간 후에 그곳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 얘기를 현지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영적인 전투장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날마다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저희 가족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아,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꼭 봐라. 뭘 해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잠깐 설명드리자면, 원래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 성경에 YHWH라고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에 마소라 4번을 기록하면서 자음에다가 모음을 넣었거든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가지고 그때 야훼, 제호와, 예호와, 한국말로 여호와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가 뭐냐면 할렐루, 찬양하다. 야가 야훼의 축약형, 줄임말이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야훼,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who I am.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147편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구절이 200구절이 넘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똑똑하지 못합니다. 양은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돌고래는 잘 훈련됐습니다. 강아지도 훈련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훈련됐습니다. 양은 훈련된 양이 없습니다. 양은요 겁이 많습니다. 외부에 맹수가 온다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요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합니다. 그 당시에 야생동물이 많았는데 야생동물에게 쉽게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었는데 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상처가 있으면 자기 혀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핥죠. 그런데 양은 자기가 아플 때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고집이 세가지고 길을 잘 읽어요. 이 길이 맞다 그러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마치 사람과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고쳤어요. 원래는 6마리의 늑대가 이렇게 양 1마리를 물고 있는 사진인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5마리를 포토샵으로 다 지우고 1마리만 남겨놨습니다. 저 양은 죽게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그랬죠. 목자는요 극한 직업이고 선호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휴가도 없죠. 휴식도 없죠. 승진도 없습니다. 목자는요 CCTV처럼 24시간 양을 봐야 되고 먹을 거 챙겨줘야 됩니다. 또 목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양이 아플 때마다 챙겨줘야 되는데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챙겨주고 저기 챙겨주고 그래서 양은요 계속 실수 없는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정쟁터에 갔을 때 다윗에게는 양을 맡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은 목자를 택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 나의 목자가 나를 챙겨주고 내가 길을 잃을 때에 나의 목자가
나를 길을 인도해 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목자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양을 잃었습니다. 그 양을 찾아가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양을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100마리든 1000마리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의 모든 상황을 압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오늘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여호와가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상황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여호와가 있다면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도다 그랬어요. 소유가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푸른 초장은 이 여름에는 여름에 이게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푸른 초장이 많이 없답니다. 근데 산 중턱에 가야 했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가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어둡고 골짜기입니다. 이것을 지나서 산 중턱에 가야지 푸른 초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갑상선 암에다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췌장에 큰 혹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머님께서 췌장암으로 소천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육체적으로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골짜기는 더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목자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절대로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런데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양이 이렇게 앉거나 누워 있으려면요 그냥 앉을 수 없습니다. 양아 앉아라,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양이 누우려면 네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시편을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필립 켈러라는 분이 적은 시편 23편에 있어요. 필립 켈러가 원래 목자이신데 이분이 적은 책에 의하면은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지 양이 앉는답니다. 첫 번째, 외부의 공격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양들끼리 소란함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모기의 공격이 없어야 돼요. 모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벌레나. 네 번째, 배고프면 앉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충족되면은 양이 앉는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늘 두려움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막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안식과 그런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니까 평안히 눕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올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요, 눈물이 내릴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은 힘이 빠질 수도 있고요,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고요, 또 문이 닫힐 수도 있고요, 또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찾으세요.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을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양이 있는데 저 양은 죽게 됩니다. 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 풀이 있겠습니까? 목자가 있어야지 삽니다. 그런데요, 저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목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양은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양은 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방황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 왜 혼자니?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땅에 누워 있을 때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비가 오면은 우산이 되어 주시고, 폭풍이 오면은 폭풍을 막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있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도저히 힘이 없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일 때에, 그리고 무너져 있을 때, 무너진 나의 마음,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두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쉴만한 물가가 영어로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가 아니라 조용한 물이에요. 왜냐하면 양은요 물 흐르는 소리도 무서워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나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3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누웠잖아요. 이게 누우면은 특별히 이게 양이 이제 등치가 있다면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지 일어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은요 누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양은요 누워가지고 발버둥 친답니다. 발버둥 치는데 이게 만약에 임신한 암양이다 그러면은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탈수 증세에다가. 다시 말해보고 싶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고,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소생시켜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가정의 무너짐, 관계의 무너짐, 꿈의 무너짐, 사업의 무너짐, 건강의 무너짐, 내 삶의 무너짐. 우리가 일어서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5번을 넘어졌던, 500번을 넘어졌던, 5만 번을 넘어졌던 상관없습니다. 다윗은요, 결혼한 여자를 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고, 나단이 그를 너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여기 보니까 뭐라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신약에서는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목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설명하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는 늘 불평하고 실수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고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안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이 주님의 보혈로 딱 덮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은 취소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이 탕갑되고 모든 죄의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죠. 용서받았다는 거죠. 인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어둠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형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요, 저희 아내 핸드폰 뒤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게 물고기 익투스죠. 익투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저게 아주 중요한 암호입니다. 저게 지금 뭐냐면 물고기 속에 비어 있어요.
물고기 속에 비어있는 것이 뭐냐면 저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암호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보는 분 중에서, 특히 영상을 보는 분 가족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한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고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상관없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결단입니다. 첫 번째 결단은 구원의 결단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결단입니다. 순종이 뭐냐면 내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겠다, 내가 목자를 따라가겠다, 그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어두워져 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깊은 밤이 됐어요.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계곡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그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이 손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해라, 놓아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0분 동안 잡고 있다가 힘이 빠져서 놓았어요. 그런데요, 죽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땅이 바로 1m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십시오. 목자를 순종하듯이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전도의 결단입니다. 지금도 목자가 없이 양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1분에 107명이 죽는답니다. 1분에 107명. 그런데 107명 중에 75명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구원의 결단, 순종의 결단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삼침례교회가 이 전도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두 번째,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세 번째, 나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